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세요. 예, 할렐루야. 쑥스럽지 않죠? 우리 다 아는 가족이니까. 예. 우린 지난 한 주일 동안 이 말씀을 통해서, 부흥회를 통해서 폭포수와 같이 쏟아지는, 진짜 강사 목사님이 여기서 막 사자우처럼 폭포수와 같이 막 우리에게 말씀을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어떤 게 기억나세요? 아멘 하셨으니까 우리 한 사람씩 붙잡고 한번 물어볼까요? 네, 저도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한번 몇 가지는 제가 좀 기록을 해보았어요. 한번 잠깐 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험악한 세월도 나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기억납니까? 네, 그래서 이 험한 세상, 험한 세월, 이 야곱이 보냈는데 이런 험한 세월을 통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우리의 인격이 다듬어진다. 그렇죠? 험한 세월을 통해서 인격이 다듬어진다. 아주 말씀을 통해서 많은 얘기해 줬어요. 핵심 포인트만 저는 그냥 제목만 얘기합니다. 또 어떤 것이 있었어요? 간증거리가 많아진다. 간증거리가 많아진다. 저도 한때는요, 유명한 목사님들 중에 보면 막 간증거리가 많아. 뭐 죽었다 살아났다는 둥, 폐가 뭐 절반 3분의 2가 없어졌는데 뭐 했다는 둥, 뭐 어떻게 돼서 다시 뭐 이렇게 됐다는 둥, 막 간증거리가 많아요. 이분들은 참 그렇게 그 어려운 과정들을 겪으면서 참 간증거리가 많아지고 더 단단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험한 세월을 보내면 나쁘지만 않은 것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된다. 조금 생각이 납니까?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제가 한번 나누면은 어떤 내용이 있었어요? 어떻게 유혹을 이길까? 우리 요셉이 보디발 장군 아내의 유혹을 물리쳤던 사건을 여러분이 기억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건들을 하나하나 예를 들면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해야 된다. 그죠? 보디발 장군이 막 아내가 유혹하잖아요. 같이 있지 않아야 된다, 그 자리에. 그래서 어울리는 사람, 이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어울리다 보면 그렇게 돼요. 또 하나는 단호한 결단이 필요하다. 끊을 것 끊고 맺을 것 맺어야 된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서라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데 내가 이 죄 가운데 빠져서는 안 된다. 사실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이 유혹을 받으면은 이 요셉의 위치는 그 사람의 말을 거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어요. 을의 위치에 있었잖아요. 만약에 노예가 주인 그 부인의 말을 어겼다고 한다면 죽음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도 당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다 거절했어요. 그리고 감옥에 오히려 가게 되었고, 오히려 감옥에 간 것이 하나님만 바라보았더니 거기서 술 맡은 관원을 만나게 되었고, 이 술 맡은 관원을 통해서 바로왕을 만나게 되었고, 바로왕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줄이 되어 주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유혹을 이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무슨 얘기가 있었어요? 사명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해서 여러분 베스메스로 가는 소 이야기 들어봤죠? 그래서 베스메스로 가는 소가 어땠어요? 사명자는 짐을 짊어지고 가야 된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선이다. 울면서라도 가야 된다. 또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고 베스메스로 가는 소처럼 그렇게 가야 된다. 제가 7개 중에서 3가지만 더 많이 하면 다 부흥에 다시 한번 해야 되니까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억이 좀 나죠? 그런데 이렇게 제가 말씀을 나눈 이유는 그 큰 타이틀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길이라고 그 타이틀을 걸었었잖아요. 그죠? 전체 총 주제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길에 가장 우선적으로 되는 것이 뭐냐? 저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험한 세월 나쁘지 않다, 어떤 유혹을 이길 수 있을까, 사명자라 이런 것이다 다 나옵니다만 결국은 예수님을 닮은 삶이 되어야 된다. 누구를 닮은 삶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을 닮은 삶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정신과 그의 영성을 우리가 본받아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이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요즘 영성이라고 하는 말이 계속
우리에게 유행처럼 한국 교계에 번지는데, 영성이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말씀과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영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성을 통해서 우리 인격과 신앙과 삶이 정말로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에게 본능, 또 다른 말은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그 앞을 딱 가로막고 있어요. 이 본능,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그것이 나에게서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바로 본성이라는 거예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는 것,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미워하는 마음이 내 속에서 생겨서 그 마음으로 가득 찰 때가 있어요. 분노로 가득 찰 때가 있어요. 또 화를 우리가 얼마나 잘 내게끔 되는 일들이 많습니까? 우리 아까 청소년부 우리 성호애들한테도 얘기했습니다만, 아이들이 욕을 입에 달고 살아요. 그 욕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다 욕들을 달고 살아요. 욕을 내는 법을 어디서 배운 적이 없는데 이렇게 욕들이 저절로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거 일만하게 지하게 뿌리가 된다고 하는데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벌써 돌만 지나도 아이들도요, 이 10,000원짜리도 요즘 거들떠보지도 않고 50,000원짜리는 좀 이렇게 보여줘야, 사임당을 보여줘야 막 아이들 눈이 좀 크게 떠진다고 합니다.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돈에 대한 것들을 사람들이 추구해요. 이런 건 배워본 적도 없습니다. 안 가르쳐줘도 잘합니다. 세미나 하지 않아도 이런 것들은 어쩌면 그렇게 잘해요. 화를 잘 내는 법, 세미나 들어보신 적 있어요? 예? 들어본 적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 나도 모르게 화를 잘 낼 때가 있어요. 아이들도, 우리들도 배우지 않았는데도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생겨나는 것을 본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배우지 않아도, 노력하지 않아도 배가 고픈 것처럼 짜증나고 화나고 내 육신을 따라서 쾌락을 추구하는 것들이 저절로 나오게 된다는 것, 이것이 본성이에요. 그것은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비본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죽으라고 배우고, 죽으라고 듣고, 죽으라고 훈련받아도 잘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는 겸손, 온유, 남을 돕는 것, 희생하는 것, 사랑.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누이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우지만은 삶 속에서 실천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을 비본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절로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주님의 본성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성, 이 비본성을 어떻게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회개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접할 때 이 예수님의 이러한 거룩성, 본성이 우리 씨앗이 되어 우리 속에 이미 뿌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가꾸고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구체적으로 이 비본성적인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좀 몇 가지만 좀 생각해 보면요. 먼저는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다고 했을 때 그에게 있는 것 복종입니다. 여러분 복종 쉬워요? 어려워요? 복종 어렵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뭐가 부족한데 그러면서 복종하는 거 사람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에 계신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그 예수님이 바로 자기를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서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셔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겸손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겸손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은요,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 겸손의 모습인데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겸손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도다. 누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요? 겸손한 자에게. 근데 겸손이 쉬워요, 어려워요? 참 어렵습니다. 겸손이 어려워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 멍에가 뭔지 아세요? 소가 짐을 싣거나 끌고 가기 위해서 목에다 매는 것을 멍에입니다. 소가 멍에를 많이 맨 소는요, 이 목에 이 털 있는 데 가서 이게 딱딱한 굳은 살이 배겨요. 그래서 여기 부스럼딱지가 생기기도 하고요, 여기가 굳은 살이 배기기도 하고요, 털이 다 이렇게 빠지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니 멍에는 그에게 큰 고통이고 힘든 거예요. 왜 주님은 이 온유와 겸손을 멍에라고 얘기했을까? 그토록 온유와 겸손이 우리 성도가 실제로 삶 속에서 행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그만큼 훈련되고 그만큼 노력하고 그만큼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멍에로 생각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겸손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짜 축복은 겸손해질 때 온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보니까 지진들이 막 곳곳에서 나타났어요. 저 인도네시아에서도 나타나서 이 쓰나미로 또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쓰나미 물이 들어올 때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근데 건물도 보니까 또 높은 데 있으면 흔들림이 더 심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땅으로 겸손하게 내려올 때 더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나를 복종시키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설 때, 사람 앞에서나 교회 앞에서나 모든 일 앞에 내가 그렇게 겸손으로 설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의 그 본성이, 비본성이 어떤 것이 있느냐? 섬김의 모습이 있었어요. 여러분, 섬긴다는 것은 뭘까요? 이것은 어떤 일에 집중된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누군가 한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가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그 사랑 속에서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섬김을 통해서 사람을 세우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이 민족을 세워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고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한 번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수건을 옆구리에 차고 옷의 속에다 탁 차고 그 제자들 한 명씩 부릅니다. 그리고 세숫대야를 준비하고 발을 다 담그게 하고 예수님이 정성스럽게 발을 씻겨주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선생으로서 너희들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이와 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행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섬김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섬김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또한 예수님은요,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가 참 도대체 왜 그러시지? 그랬던 장면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는 반드시 제자들을 먼저 떠나보내거나 아니면 부지런히 그 자리를 피하거나 그리고 혼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기적을 행했던, 병을 고쳐주었던 사람이 뭐라 그래요? 쉬 하셔요.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아라. 그리고서 보내버립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가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병 고쳤는데 어떻게 안 알립니까? 막 가서 알려요. 예수라고 하는 분이 나를 고쳤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절대로 알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토록 알리지 말라고 하셨을까? 사실은 사람은 다 인기가 있으면 좋잖아요. 우리 아침에 그 아이들한테도 하니까 공감이 좀 가는데요. 이 SNS라고 하는 것에 보면은 막 글들을 올려요. 때로는 사진도 올려요.
저도 이 페이스북에다가 우리 지난번에 그 2년 전에 우리 휴가 갔다 온 사진을 하나 이렇게 그냥 우리 사모랑 같이 찍은 걸 올려놨더니 사람들이 막 좋아라고 막 이렇게 눌러줘요. 그리고 댓글도 뭐 이렇게 써줘요. 그런데 사람인지라요. 여러분 보세요. 막 이렇게 좋아요 눌러주고 하트 뿅 날려주면 사랑해요 이렇게 눌러주면요, 왜 이렇게 기분이 좋습니까? 그죠? 다른 사람이 나에게 관심을 가졌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해줬다, 이게 좋잖아요. 그렇게 기분이 좋잖아요. 그리고 뭔가 관심을 안 가져주면 내가 잊혀진 존재인가 그러잖아요. 이 사람의 본성 가운데는 이렇게 유명해지고 누가 눌러주고 하는 것들을 좋아해요. 아이들도 마찬가지 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본인은 숨어 다니고 사람들에게 나를 알리지 말라고 하고. 그렇게 됐던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이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잡아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뭐를 삼으려고 했다고요?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수 있어요?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처럼 먹을 것도 많이 만들어내주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주고 자신들의 병도 고쳐주고 그런 분으로서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간들을 대신해서 자신이 희생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피 흘려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보내주신 예수님 목적이란 말이에요. 이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감추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에 관해서 내가 드러나면 내가 온전히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박태선 장로가 전도관을 만들고 내가 예수라고 그 자리에 올라갔던 것처럼 그렇게 교만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4절에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뭐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라고 한 것처럼 은밀한 중에 항해할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죽어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 죽어지는 모습 뭡니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많은 영혼,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자신이 한 알의 밀알로 썩어진 성도들, 이 세상에도 마찬가지예요. 한 알의 밀알이 될 때 그 성도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자신의 위치에서 크리스찬의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내 자신이 죽어지고 쓰임받을 때 귀한 능력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서 자신이 정말로 이렇게 희생되어졌던 모습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전쟁터에 아버지 심부름을 갔다가 그곳에 하나님을 모욕했던 골리앗 블레셋 장군을 보잖아요. 너희들이 하나님 믿는 백성이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너희 신이 센지 우리 신이 센지 한번 대결하자는 거예요. 아주 이 키가 구척장신이 그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큰 소리로 떠드니까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다 꽁이 매를 본 꽁처럼 다 숨어 있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목동으로서 어린 나이에 거기 와 보니까 이거는 너무 마음에 분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저 사람을 쳐서 물리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형 엘리압이 있다가 내가 여기 왜 왔느냐? 내가 자랑하기 위해서 왔느냐? 전쟁 구경하기 위해서 왔느냐? 내가 잘났다고 그걸 나가려고 하느냐? 막 야단을 칩니다. 그런데 이 다윗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내가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내 한 몸 희생이라도 해서 저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 사람을 쳐서 물리쳐야 되겠다. 그는 장군, 하나의 큰 싸움의 용사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리고 그 사자와 곰과 이리와 싸웠던 그 물맷돌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 골리앗을 물리치는 장면 보지 않습니까? 이건 희생의 그 정신이 그 속에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이 죽어지는 희생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어요. 우리 성도들이 이 교회가 이만큼 세워지기까지는 여기 바로 이렇게 자신을 희생시킨 우리 성도들이 있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생활 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또 다른 세대에게 이 신앙과 믿음의 씨앗을 물려주기 위하여 지금 우리는 그 자리에서 묵묵히 자신을 희생하며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교회 구석구석에서 정말 애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사회 속에서 애쓰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풍성한 열매로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런 비본성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내가 직분이 중직이라고 해서 이런 비본성적인 능력이 나에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렇게 주님을 닮아가고 이 주님의 모습을 내가 닮아서 온전히 행할 수 있을까? 여러분, 다른 방법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깊이 뿌리 내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수에게 뿌리를 깊이 내릴 때에 우리는 온전히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그 비본성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도 이 사회와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에 보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은 것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누가 산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사신다. 여러분, 이 모든 비본성을 가지고 계신 주님이 내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나도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는 이것을 예수님과 예수님 포도나무와 가지로 우리를 비유하고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그 속에서 예수님과 깊이 동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그 모습을 그 주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또 닮을 수 있을까 보면 연약한 자로 오신 예수님의 그 영성을 우리가 또 닮아야 돼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영성이 연약한 자로 이 땅에 오셨는데 이사야서 53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 언젠가도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서양 사람들이 그린 그림에 보면 예수님은 아주 멋지잖아요. 그죠? 멋지고 누가 봐도 저분은 예수님이다 딱 보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물론 밤이기도 했습니다마는 그 군병들이 칼과 뭉치로 예수님을 잡으러 오십니다. 막 잡으러 오는데 베드로가 들어서 칼로 말고의 길을 내리치잖아요. 그 어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사람들이 누가 예수님인지 모르는 거예요. 제자들과 예수님이 서 있으니까.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군호를 짜서 맞춥니다. 내가 가서 입을 맞추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니까 그 사람을 잡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정말로 다른 사람이 딱 봤을 때 두드러지게 딱 보이는 그런 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 안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가 뭐 실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 이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이 아름다운 것이 없대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귀히 여기지 않았어요. 야, 우리가 너와 함께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같이 살았는데, 그러면서 그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 무시했어요. 그래서 그 동네에서는 기적을 행하셨어요? 못하셨어요? 기적을 행하지 못하고 다른 마을로 가셨던 것을 아마 여러분이 기억할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자신의 연약함을 어떻게 극복했는가? 말씀의 능력을 의지했어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의지했어요. 요한복음 7장 1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교훈을 따라서, 그가 말씀을 따라서 그 일을 담대히 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 예수님은 성령을 의지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갔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할렐루야. 누가 임하셨다고요? 성령이 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사역도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마찬가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이 성령을 통하여 목사의 직분도 감당하고, 장로의 직분도 감당하고, 권사의 직분도 감당하고, 집사의 직분도 감당하고, 구역장과 구역강사, 찬양대, 교사, 그리고 모든 봉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처럼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기도의 능력을 의지해서 기도하며, 주님은 그렇게 겸손과 온유와 사랑과 자기 희생의 모든 그런 비본성적인 것을 가졌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의 새벽 기도뿐만이 아니라 저녁에 일이 끝나도 기도하고 시간대가 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기도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른 가지와 같이 갖고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똑같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그가 큰 능력을 행하고 비본성의 그런 풍성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것은 바로 말씀과 성령과 기도의 능력으로 행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영성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복종과 겸손과 섬김과 나자님과 자신이 하나님의 미랄로 썩어졌던 그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실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 승리하는 길은 예수님에게 깊이 뿌리박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닮은 사람이 되어 교회를 세우고 이 땅에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아름다운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이 되셨어요.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